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가요? 이야, 네.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시나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저도 예수님을 한 30여 년 더 지났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만나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남은 생애를. 예수님 전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치는 마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아니, 내가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좀 했는데 왜 이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인 이 거듭남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듣지를 못했을까? 누가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를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제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고, 또 이것은 이 기독교의 소위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인데, 성경의 이 주제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런 말씀이고, 구원인데, 기본적인 이런 진리를 왜 내가 듣지를 못했을까? 듣지를 못했으면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한편으로 제가 그러면 요즘의 교회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 이런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를 전하지 않는가? 뭐 전해줬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방송을 들으면서요, 예사롭게 이제 안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르게 말하는 것이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 전에는 그냥 설교 듣는 것을 도덕적인 설교로만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세하게 깊이 생각해 보면서 상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깊이 그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옛날에는 그냥 예사롭게 들었는데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면서 들어보는 것입니다. 저게 바른 것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한테는 좀 미안한데 제가 편지도 썼어요. 그리고 광주에 유명한 그 당시에 이제 광주 중앙교회 같은 목사님들 전화를 걸어서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습니까? 이제 제가 어떤 면에서는 당돌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제2의 종교개혁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교회들이 이런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전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종교화되는 것은 아닙니까? 기독교는 제가 이제 만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인데 그냥 종교의 지도자처럼 예수님을 만든 것이냐, 훌륭한 분처럼 소위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나는 루터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또 생각이 막 불현듯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될 때마다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노래로서.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단을 함께 이렇게 동역해서 조직하게 됐어요. 7명 내지는 9명이 광주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요. 예, 나중에 이제 좀 알려져서 기독교 방송에서 생방송도 1시간 정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병원이라든가, 보컬로 이렇게 그 복음성가를 중심으로 이제 병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에 다니면서 이제 찬송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전도제도 배부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얼마간 좀 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결혼한 후였는데 우리 사람이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자영업을 하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 일도 우리 사람 좀 이따 물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열심히 했어요. 게으른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일도 열심히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을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일 성실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 전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활동도 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전심으로 늘 온전한 24시간을 제가 쉬는 시간에는 예수님 전하는 그런 일만은 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볼 때 인격은 아니었던 모양이라. 하나님의 종들은 열정만 가지고는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많은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고 인격적인 이런 다듬어지고 성숙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 그 말을 들으면 옳지요. 옳기는 옳는데. 내가 말이지, 그때 당시에 문구점을 하고 있는데 볼펜이나 팔고 있어야 되느냐. 난 이런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 볼펜 팔아가지고 만약에 1,000원에 팔면은 이게 얼마 한 30% 남는데 300원이 남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회의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를 주여.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아침 일찍 새벽이죠. 동트기 전에 뒷동산에 이제 광주 제가 방림동 살았는데요.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예수님만 전하고 살고 싶은데 내가 이런 볼펜이라 팔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게만 느껴집니다. 사업을 하게 하시려면 볼펜 파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당시에 한 30여 년 전에 그 목회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이리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겨우 우리 생활비나 벌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허락하시려면 큰 사업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저에게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새벽마다 기도 드리는 거예요. 올라가서. 근데 한 3개월 정도를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서너 사람이요. 건장한 신사들이 광고지를 가고 저희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좋은 사업거리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이었어요. 제게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사업거리를 주시든지 예수님에서 전적으로 살게 하시든지.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사람이 아직 안 됐으니까 넌 사업이라 해서 돈이나 많이 벌어라.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죄송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전하고 싶으면 근데 돈을 벌어서 간접적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그때 무슨 사업이었냐면 배지밀이 한참 이제 붐을 일으키고 율무를 해가지고 율무밀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광주 호남 측의 총판을 모집하는데 제가 그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문구점보다는 훨씬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섭섭하기도 하지만 이 일을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어쩌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그 사업체도 방문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고 계약금도 다 걸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쯤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이게 어쩝니까? 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투자했는데 부도가 났는지 사기를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기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도 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어쩌는 거냐. 그러면서 그 이제 전세금까지 다 빼서 이제 놓기 때문에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이제는 가게를 한 번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없어지는 사골세라고 그러잖아요. 월세로 이제 들어갔는데, 월세로 이제 가게를 옮겨가지고 월세로 이제 장사를 하는데요. 진짜 팔이 날린 거예요. 팔이 날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네요. 사람은 없고 파리만 날리는 거였었어요. 아니, 문구점에 사람이 와야 되는데 파리가 왜 날립니까? 그러면서 많은 시간 동안 지나면서 사골세도 이제, 사골세는 당시에 10개월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10개월 또 계약을 하려면은 돈이 좀 몰려야 되잖아요. 생활비는. 그거 안 벌리는 거예요. 저희들 이제 먹고 사는 그 정도만 겨우 이제 주식에 쌀 팔고 반찬 해 먹을 수 있는 정도밖에. 그러니까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다음 이제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으로 분명히 제가 분별하고 제가 거리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원망은 안 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불성실해서 그런 건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고 성경을 보고,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순서를 따라서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됐어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제가 읽게 됐는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제가 장사하고 있었거든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니, 이 말씀을 보는데요. 보편적인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를 가서 1년 일 유하면서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소원하지 않았느냐? 늘 그런 마음을 네가 품고 있지 않았었느냐? 근데 너는 소위 이제 장사나 하고 일을 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네가 예수님 전하는 일만을 위해서 네 생애를 드리겠느냐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러면 지금까지 4번이나 가게를 이렇게 옮기면서요. 마지막 율무밀 총판 이제 사업까지도 벌렸는데 부도가 난 것은 이유는 뭐냐? 불성실함도 내가 양심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섬기는 일도요. 그것도 그냥 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헌신적인 면에서는 제 신앙의 양심상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던 그 과정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저에게 주님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저를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이런 말씀이. 근데 저 집사람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요. 계속 이제 인격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어쨌든 뭐 좋은 거죠. 뭐 의미 있는 거죠. 좋은 브레이크 역할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집하고 가게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집을 이제 9시경에 했는데, 저녁에 문을 닫았어요. 첫함을 내리고. 당신이 뭐라고 얘기했나 결정했다 했잖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가니까, 집사람이 저녁잠이 많아가지고 자고 있더라고요. 9시 됐는데. 깨웠어요. 난 결정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 했나.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날 저녁에. 그럼 이제 순종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말씀을 받고 무릎을 꿇고 순종하겠다는 고백과 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교회 그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준비하기로 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후로 이제 그 가게를 이제 다 없어졌기 때문에 또 한 번 가게를 옮겨야 됐거든요. 그때는 언제냐면 10개월짜리가 아니고 이제는 한 달짜리 이제 가게로 옮긴 겁니다. 한 달, 그것도요, 어떤 장로님이 그 주인이었던 이런 가게였는데, 왕대포집, 지금 뭐 왕대포집이라고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 장로님의 그 가게, 그러니까 집에, 가게에 왕대포집을 임대로 내준 집이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늘 막걸리 냄새며, 그리고 사람들 술 먹고 뭐 싸우고 이런 분위기여서 이 사람을 내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게에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라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왕대집을 내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갔는데, 코너였습니다. 거기서 불과 한 200m 정도 떨어지는 곳이었는데, 좋다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리고 이름이 뭐냐면 바울문구였습니다. 바울. 제가 바울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바울문구라고 써붙였는데, 문구점을 하는데 바울문구를 한다고 제가 이제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월세가 없습니다. 제가 한 달 벌어가지고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곤란하다. 하여튼 뭐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를 남겨주고 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괜찮다. 어쨌든 왕도 대포집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몰아내고는 저를 이제 바울문구를 열도록 해줬어요. 그런데요, 두 사람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 물건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많지는 않아요. 열었는데 문구점이 얼마나 잘 되면 잘 되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샷다를 올렸는데 그때부터 5, 6배만 매상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손이 많아져요. 지칠 정도로. 우리 아이들 막 그 2, 3살짜리 있는데 막 집에 방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몰라요. 그럴 정도로 손님이 막 주일날도 그냥 계속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문을 두드려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물건 팔라고.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시달리고 막. 그러는 과정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고 말씀도 이제 연구하면서 준비도 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게를 열고 그동안에요. 부도 나가지고 없어진 돈들을 거의 보충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이 물론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영업을 작은 이런 가게를 하는 저 입장으로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제 그 때를 이렇게 분별하고 장로님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 간증을 하게 되고요. 모든 장로님들이라든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별 어려움이 없고 기쁜 마음이 들어져서 간증을 하게 되고 이제 떠나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일로 이제 떠날 이런 즈음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요 그 가게를 이제 너너라도 인수를 잘 되는 가게니까 뭐 서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계하는 과정 속에서도 편안하게 이제 인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느냐 전혀 모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으로 분별하고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전임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또 자영업을 하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자비랑하면서 일을 바울처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먼저는 이제 어디로 가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가고 이 도시도 가보고 저 도시도 가보고 이제 가봤는데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는 나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는 뭐 어디 남원으로 가거라 뭐 정읍으로 가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분명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고 가고 싶은데 어떤 분에게 이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아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전에서 교회 세우러 가는데 교회가 없는 곳이고는 다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그 말씀이 제게 이제 아멘으로 화답이 돼요. 그렇다. 성경에서라든가 무슨 음성적으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다니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정읍이라는 곳을 이제 마음에 두게 하셨습니다. 정읍에 둘러보게 되고 정읍이라는 곳에 이제 마음에 두게 하시면서 그곳으로 이제 옮기기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정읍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시내는 제가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내장산은 이제 한 2차례 이렇게 직통을 타고 뭐 이렇게 다녀온 적이, 구경 삼아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정읍이라는 땅은 연고다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가기는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가서 무슨 이렇게 내 일을 하면서 자비나가면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전임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것도 어떤 분에게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목회자에게. 그분이 그런 거예요. 어떤 부담을 제가 안고 있었느냐면은 그 당시에 광주 동국교회 전임 사역을 하셨던, 목회하셨던 분이 어렵게 생활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성도들도 넉넉하게 그렇게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못 됐기 때문에 나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비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데 결정을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보고 싶어서. 근데 또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성경 속에서나 기도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주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가 있느냐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질문을 했는데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광주 동부교회에서 저보고 교회 개척을 가라고 그러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물은 거예요. 광주 동부교회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뭘 걱정하는 거예요? 광주 동북교회를 뭘 염려하느냐. 주님이 불렀으면 주님이 먹이시고 다 입히실 건데 광주 동북교회에 부담을 끼치는 거에 대해 뭘 생각할 거에 뭐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상담을 하면서 들으니까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 주님이 저를 분명히 불렀으면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할 텐데 뭘 어떤 누구에게 부담을 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주님은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렇게 전힘으로 하기로 또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렇게 하는 주님의 뜻이 어딘지. 그리고 정읍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전임 사역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마음에 정말 평안함으로. 그 후로 주님이 정읍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한 번도 굶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냉방에서 한 번도 자본 적도 없고 그럴 만한 이런 분위기, 그런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극적으로 주님이 또 공급하셔가지고 그 후로 계속해서 한 20여 년이 넘도록 교회를 세우셔서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내서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밖에 더 되겠습니다. 주님 전하는 일. 그런 과정에서도요,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 주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사람들 붙여서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함께 이제 교회에서 섬기도록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들을 또 건축도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개혁이라고 하는 거, 아까 루터와 같은 이런 개혁이 또 한 번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참답게 그런 사역들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대안은 뭐냐? 실질적으로 개혁은 뭐겠느냐? 뭔가 운동을 벌이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섬기는 그런 성경의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개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서, 정읍에 가면서부터도 정읍이든지 그 당시에 그러지 못한 이런 지역들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확장,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진 게 주의 뜻이라는 이런 생각을,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과 더불어서 그런 일에 주님이 저를 이제 불러주셨다는 이런 확신 가운데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런 복음 전하는 사역에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요, 어쨌든 바울도 어떤 경제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의 가치로 봐서는 그 행복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뭐 가정이 있었나요? 자녀들이 있었나요? 뭐 부인이 있었나요? 경제적으로 부여했나요? 뭐 생활이 넉넉했나요? 뭐 그럴 만한 것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그는 정말 그 생애가 너무나도 행복했다. 후회함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을 존경하게 되고 바울을 본받고 싶은 이런 마음. 저도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후에 주님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가는 이런 교회 가운데서 섬기는 것 자체가요, 제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함이 없고,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런 일꾼들을 볼 때요, 너무나도 격려를 받게 되고 고맙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생애들을, 금 같은 생애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주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순종해서 헌신하는 이런 지체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런 형제들을 보게 되면은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격려가 되고 감사가 되고, 오늘날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주여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떤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삶인지를 깨닫기를 정말 바랍니다. 바울이 갔던 길을, 그리고 제가 지금 순종해서 가는 길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순교당하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아름다운 생애를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해달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마음속에 끊임없는 계속되어지는 이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저처럼 이제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 복음을 위해서 한 목적은 하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가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사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하여튼 목적은 하나인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뭐 TV 이런 사역에도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재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꼭 그것만이 전심으로 뭐 사역하는 목회자들만이 다가 아니고요, 다 목회자가 부름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생애를 아름답게 드려지는 것 자체가요, 너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방송을 듣고 혹은 보고 계시는 여러 시청자분들도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예수님 위해서 살아왔고 예수님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전한 일보다도 더 갇힌 일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복스러운 이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제 생애를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셨을 것 같은 이런 죄송합니다. 준비해 주셨을까요? 해 주셨겠지요. 너는 너의 삶을 그래 값지게 살았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 한마디라도 저에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영원한 시간들을 그런 그 주님의 격려 가운데서 보상 가운데서 영혼을 또 복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든지 간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를 부르셨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간 것만이 정말 행복한 삶이다. 후회 없는 삶이다. 이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어떤 일로 부르셨을지라도 순종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뭐 때문에 순종 못하시나요? 이유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없으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만이 정말 복된 것이고요. 후회 없는 일은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